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제목으로 사도신경의 배경 그리고 교회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 이 3절에서 유다는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자신의 마음대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들었던 복음을 가지고, 우리 흔히 이제 농담처럼 한 번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나에게 맞게끔 내가 복음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복음을 자신의 목숨처럼 지켜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그러한 가운데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안에 잘못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한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곳에 신천지에 없죠, 여러분? 한 번씩 목사님 설교하다 이런 메시지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도들에게서 받은 이 신앙의 내용을 함께 고백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앙을 정확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고백 삼아 만들고 그 고백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한 역사의 배경 속에서 형성된 중요한 신앙의 표현,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축복받은 성도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에 같은 신앙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반복해서 고백해 왔을까? 단순히 전통이기 때문에 그럴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사도신경을 반복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무엇을 지켜가야 되는지, 어떤 복음, 어떤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지를 자꾸만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고백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고, 왜 교회가 예배 가운데 이것을 고백해 왔으며, 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또 그것이 교회에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 형성되어진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제가 이게 살살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또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설교를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목사인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소요리 문답 그리고 참된 예배자 시리즈 이제 사도신경 가기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제가 소요리 문답 사실상 굉장히 쉽게 설명하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좀 그랬어요? 어려웠어요? 괜찮았어요? 다음에는 대요리 문답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해보려고 우리 성도님 얼마나 수준이 올라왔는지.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 배경도 조금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한 번에 만들어진 문서일까요? 아니면 긴 세월 동안 만들어졌을까요? 예, 맞습니다. 한 번에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에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약 600년이라는 긴 세월의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진 신앙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신경입니다. 핵심은요,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아니다.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도적 가르침을 요약하고 보존하려고 했던 교회의 필요 속에서 발전되어져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런 초대교회는요, 복음이 확장되는 동시에 심각한 신학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여러 가르침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이단들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맞죠? 어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학 성경을 보면 뭐 에베소 여러 가지 교회들이 다 등장하는데 뭐 빌립보 여러분 그 교회들 안에 이단을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해요? 없었다고 말해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잘못된 가르침은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사도신경은 만들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좀 전에 말했듯이 복음이 확장되는 동시에 심각한 신학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여러 가르침이 그 속 안에서 진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 잘못된 사상이 있는데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주의예요. 이 대표적인 이단 사상 그리고 이것들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을 왜곡하는 가르침들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입니까? 아니면 인간은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온전한 인간은 아니고 그냥 온전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예? 자, 1번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다. 2번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은 아니다.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답은 뭐예요? 1번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성육신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왜곡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면 안 되고 절대적 인성도 부인하면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 어떤 사람이 있었다. 어느 누군가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를 분리되어진 완전히 다른 신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다르고 성자 예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의 하나님. 이것을 부인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고적으로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많이. 영지주의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영지주의가 뭡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악하다. 이런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이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원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에 가면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도를 닦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만 말하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도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이 묵상, 우리 요가 묵상해야 안 해요? 하죠. 이런 것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요.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참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또 마르키온주의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이 아니고 두 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마르키온주의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신약의 예수님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상들이 있는 가운데 교회는 신앙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 신앙을 구별하는 공적 고백문을 발전시켰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요,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교회의 답이 바로 뭐예요? 신앙 고백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이 로마 제국의 박해 시대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을 숨길 수 있었습니까? 숨길 수 없었습니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실은 이들은요, 숨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는요, 이 고백을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백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단순한 교리를 정리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리를 정리한 게 아니고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신앙을 압축한 선언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신경의 배경은 단순한 문서의 기원이 아니라 초기 교회가 신앙을 보존하고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형성한 공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요, 사도시대의 문서라기보다, 처음에 말했듯이 사도시대의 문서라기보다는 사도적 신앙을 지키려는 교회의 역사적인 응답이고, 다양한 이단과 혼란 속에서 신앙, 복음의 신앙, 전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요약한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기 시작한 배경과 목적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은 주로 세례 예식과 연결하여서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식과 관련해가지고. 세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세례받을 때에 문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회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가 질문을 하면 그들이 믿는 복음을, 신앙을 고백해야 하네요. 아멘, 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죠.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주로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세례자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이것이 점차 정리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문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했다면 이것이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공동체가 함께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후의 교회 예배 속에서도 이 고백이 자리 잡게 된 이유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개인의 신앙을 넘어가지고 공동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만희 욕하라고 하면 욕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신천지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입니다. 이만희는 절대 구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예수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주이시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공동체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각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같은 복음, 같은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아무런 의식 없이 오늘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며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교회가 이단과 혼합주의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기준 역할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전할 때 그 내용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일치하는지 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누군가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나 또 다른 주기도문과 다른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예배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는 하나의 순서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자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선언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배경이라서. 세 번째,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신앙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실질적인 영적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사도신경이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줄까? 첫째는 신앙의 중심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줘요. 그리고 사도신경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핵심 진리를 압축해서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 인정해요, 안 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인정하죠.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 신앙의 중심과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무엇이 한다? 사도신경이 한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은요, 각자가 받은 은혜나 개인의 경험과 강점을 따르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예수의 가르침과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생각, 나의 경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되는데 다 각계 전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안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런 성도들이 한 신앙 안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교회 전체가 동일한 신앙 위에, 동일한 믿음 위에, 동일한 말씀 위에, 동일한 복음 위에 서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교회의 분열을 막고 연합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교육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한 가지 질문해봐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이 사도신 고백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암송하세요? 아니면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냥 쫙 읽으세요. 솔직하게. 깊이 여러분 어떤 뜻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합니까? 아니면 그냥 고백합니까? 1번 다 생각하며 고백한다. 2번 그냥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솔직히 그냥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 우리 성도님 어때요? 그럴 경우 굉장히 많을걸요. 그냥 주저주저 애워갈걸요. 여러분, 하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애우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이에요. 신학 사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두가 함께 고백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받을 때 제일 먼저 뭐 암송하게 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반드시 암송하게 합니다. 세례받을 때는 무엇을 암송하게 해요? 십계명을 암송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 십계명 다 암송하십니까? 못하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세례파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게 좋다? 한 달 뒤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우는 게 좋아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사도신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해요. 넷째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무엇이 할까요? 사도신경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요, 다른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해요, 안 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저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 흔들리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다 흔들려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자꾸 흔들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자꾸 헷갈려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선택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세상은 온갖 수많은 방향성들 자꾸만 우리에게 제시하거든. 우리의 길은 하나인데 수많은 잘못된 길도 우리에게 제시하거든요.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요, 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예배당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게 무엇이다?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중심,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이 한 신앙 위에 있음을, 일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음을 믿고, 또한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사도신경이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사도신경을 나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여러분 과거 교회의 유물이 아닙니다.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단순히 입술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삶으로. 그리고 이 의미와 이 뜻을 깊이 되새기며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할 때에 빨리 하는 것보다 어떤 속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뜻을 되새기면서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보기에 저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고백할 때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빨리 하던가요? 천천히 하던가요? 중간입니다. 중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뜻을 되새기면, 우리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 주문할 때 정말 따발총처럼 하거든요. 뜻을 해내기 어려워요. 천천히 고백하세요. 고백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고백하시기 바라요. 사도신경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위해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위에 정말 유일한 진리라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위에 한 몸 되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는 가운데 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